우리가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또 두 번째로는 전혀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전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준비하고 전하는 이 말씀들이 과연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빵점 같아요. 아무튼 설교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설교자가 그가 전하는 본문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골로새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 골로새서가. 큰 틀에서는 괜찮은데 막상 세세하게 들어가 보니까 그 참 어렵다. 이 골로새서가. 이게 제가 먼저 이해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안에 또 우리는 어둔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이제 워낙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지혜를 깨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철학이나 학문 그리고 헛된 말들 또 율법주의 어떤 꾸며낸 겸손, 청사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가 성도다움을 이루어가는데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만드는 것,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어요. 뭐 믿음이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있어? 라고 자기 안에 있는 믿음까지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도 아무튼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곳에 우리가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뿐 아니라 성도들의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어떤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지체들은 지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함께 연결되고 상호 보완하는 가운데 성도다움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교회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다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성도다움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철학도 어떤 학문도 또 어떤 사상도 율법주의도 뭐 청사숭배도 은사주의도 그 머리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몸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참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또 나가. 근데 나갈 때는 항상 상처를 주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지를 않아요. 항상 탈이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늘 그 불안감이 있어요. 성도들이 들어오더라도 어떤 생각이냐면 언젠간 나가겠지. 그리고 나갈 때는 상처를 또 주고 나가기 때문에 엄청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기도가 아주 뜨겁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뭐 지방의 행사를 가보면은요, 우리 어떤 목사님들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막 옆방에서 기도 소리가 막 끊이잖아요. 날랄랄, 르르르르르르르, 뭐 이렇게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막 찬양이 뜨거워요. 막 찬양. 막 드럼 치고 막 뭐 베이스 치고 하면서 막 뭐나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부쩍부쩍하죠. 근데 신기하게 다가요. 예.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은 음악이 좋아서 그 교회에 온
청년들이 있고요. 어떤 어른 성도들은 그 교회에 막 기도가 뜨겁더라. 나 기도하고 싶은데 해서 모여진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가더라고요. 기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이 머리가 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셨던 어떤 분인데 우리 교회에 성가대가 없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 충격받았어요. 성가대가 없으면 교회를 나가는구나. 그 예수님 당시에 성가대가 있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몸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요. 붙어 있는 우리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따라서 서로 함께 연합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런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면하기 이전에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3장 1절 상반절을 바라보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도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게 뭘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뭘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잖아요.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거든요. 모든 인류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묶고 또 부활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비록 내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 죄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심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지을 죄,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죽을 운명이었거든요. 그 죽을 운명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빚을 갚아야 하거든요.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내가 갚아야 할 그 지불 증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박았다. 근데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되어진 거죠. 근데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존재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제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마땅히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빚문세를 다 제거하심으로 인하여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 가지고 또 왜곡되게 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을 믿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워진 성도들, 바로 그런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됐다고 한다면은, 성도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왜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살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죄의 결과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가를 대신 지불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게 은혜고요. 죄를 인식한다라는 게 은혜고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거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왜? 어떤 사람이 생각을 않고 살거든요. 정말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걸 인식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심판받을 텐데, 내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수록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신기한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아니요, 세상 사람도 아예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아예 인식도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한테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 근데 그 은혜를 왜 주실까?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의심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과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하나님께 분명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생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라고 할 때는 이건 은혜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그런 은혜 주셔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죄에 대한 심판을 멸하게 하심도 아니고요, 죄를 지우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자,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항상 뭐 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죠.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구걸신앙이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하고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묶어버린 거거든요.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링이 예수님인 거죠. 이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 겉면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을. 위에 있는 것이 뭔데요? 오늘 3장 1절 하반절을 바라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에 것을 찾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둬야지,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뒤를 바라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고 주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뭘 찾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주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어지고요. 주님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까라고 할 때 내 판단이 이런데 주님의 판단에 맞추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생각도 하고 판단도 섰어요. 근데 행동이 안 따라. 나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야. 주님은 어떻게 행하실까? 그 행동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오늘 골로새서 3장 3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재밌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살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꼭 뭐가 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는 순간에 그들은 노예로서의 삶은 끝난 거예요. 비록 노예로서의 습성은 가지고 와요. 습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미 몸은 떠나요. 애굽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기 이전에 자기 죄를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끝장난 거예요. 그러나 그 습성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습성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죠. 왜? 그 습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습성과 끊임없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고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 있다?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말이. 꼭 어떤 얘기냐면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요. 당연히 갓난아이에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살아있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부모 안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습니다. 또 필요를 따라서 부모는 아이의 필요를 채워갑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생명이 누구에게 의탁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의탁되어 있죠. 부모에게 의탁되어진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은혜 안에서 이 아이가 마음껏 생명이 발휘되어지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옛날 갓난아이의 모습은 오간되었고요, 훌륭해진 그런 아들로, 훌륭해진 그 딸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지만은요, 이 아이를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르죠. 아니, 그때 그 핏덩어리가 이렇게 바뀐 거야? 그때 그렇게 못생긴 아이가 이렇게 멋있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것이 인식되지 못하지만은요,
우리를 갖다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죠. 아니, 그때 그 아이가 이 아이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묶어진 가운데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의탁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그 보살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 땅에서도 드러나죠. 왜? 오랜만에 봤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해. 너 분명히 옛날에 신앙생활 안 했는데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이 애가 믿지 않았던 애가 갑자기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얘가 약을 잘못 먹었나?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신학생활을 갖다 10년,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도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여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 대부분들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도 안 보여. 왜? 자라가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사가 어디에만 있다고요? 이 땅에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통 불평은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환경이 좋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생각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나의 판단을 맡기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행동에 나의 행동을 맡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질 때에 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주님의 모습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더 확실하게 나타나느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도 함께 오거든요. 성도들도 함께 같이 오거든요. 그때 그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갈대 우르에 머물고 있을 때 아브라함 우상장이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꺼내셔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만 않았더라면은 구차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이유도 없고 또 또르리 생활하면서 그렇게 극심한 고생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 자기의 생명을 의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는 그냥 멋모르고 떠났는데 막상 하나님을 의탁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나는 쫄딱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네? 이거 이런 경우도 있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를 누이로 속였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큰 재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바로 보라 강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좀씩 인식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가 이제 진짜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것이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때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구나. 정말 네가 믿는구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지는 못했어요. 단지 자기 아내가 묻힐 그런 묘지 정도만 얻고 결국은 떠돌이 생활하다가 죽게 되어지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를 갖다가 기리냐면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기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셔요. 어떻게 인정하시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내 하나님이다. 이게 그잖아요. 누가 좀 잘난 사람 있으면 나 그 사람 잘 알아. 내가 그 사람 잘 안다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내가 올라간다라는 뭐 이런 인식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수준이 올라간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나 장목사의 하나님이야. 그런 소리 듣기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야. 누구의 하나님. 이런 존재로 그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묻고 그의 부활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요,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생명이 감추어서 거기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람 다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운명인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운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란다면은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한순간에 막 팍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이는 조금씩 자라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뭐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막 오만 가지 잡다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이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그 생명이 조금씩 자라가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가 봐. 이게 아니라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꼭 필요한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갖다가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 환경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성도들도 나이가 먹어가고 늙어가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와 묶어진 우리의 생명들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주님을 조금 닮아간 모습의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의 시간들을 잘 보내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던 크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같은 운명이 있습니다.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 성도의 운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우리도 함께 이 땅 가운데 또 함께 할 텐데 그때 주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간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